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1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까? 무엇이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본문은 주후 1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곳에 묵는 동안에 아기 예수께 날마다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드렸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 헤롯 성전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헤롯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다른 길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여러분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처음 찾아가 가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선지자들과 이러한 모든 성경학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빨리 찾아보아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유대의 베들레헴에 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시를 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지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달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면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흑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구세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인생길이 달라졌는데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용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러한 말을 했지만은 더 이상 동방 박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떠한
어떠한 소리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의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더 이상 헤롯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동방 박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헤롯이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16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왕이었던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이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신이 속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심히 분노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 안전하게 더 이상 왕이 태어나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석정왕이지만은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나타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2살 아이의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손에서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왕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세상의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헤롯에게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며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인생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갔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야, 꿈에 이러한 것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지시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어떠한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완전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옆길로 가는 것 같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허리띠가 되어 주시겠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완전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정도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바르고 완전하고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해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더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이 시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또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환난도 만날 것이고 순간순간 핍박함도 우리에게 있을 줄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도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갈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동방박사들처럼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길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왕의 소리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